이 시간은 성찰 15번째 강입니다. 위기에 처한 기독교 복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현대 기독교의 근본적 문제,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도 사실 좀 연관성이 있죠. 그러면서도 기독교의 가르침의 어떤 핵심인 부분, 우리가 흔히 이제 복음이라고 얘기했죠. 그 복음의 지금 그 어떤 위기성,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하면서 정말 기독교 복음이 여전히 2000년 전 정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야말로 영생의 구원을 주셨다는 그 복음이 지금도 그렇게 설득력이 있고 그런 것인가? 과연 기독교 신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며, 이게 지금 21세기에 여전히 복음으로서의 어떤 위력, 설득력, 공감,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의 핵심은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이 그 신학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어떤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 이류적 어떤 사건, 이런 것이냐. 역사학자로서는 도저히 그런 건 없는 것이고 그렇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니까요. 입장을 떠나서 제 말씀을 들어보면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결국 복음이라는 것도 시대성, 역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시대가 변화하면 그 변화된 시대가 요구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어떻게가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얘기고,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너무 그렇게 그 신학적인 고집, 신학이 갖고 있는 이제 고립성이 요새 아주 강화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좀 열린 자세로 역사학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방법론을 도입해 가면서 이게 정말 어떤 설득력이 있는가, 여전히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기독교 복음의 어떤 효력은 끝나가는 것인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 우리가 그러죠. 복음이라는 말은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쁜 소식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죠. 또 말을 그렇이 또 좋은 소식인데, 기독교의 이 복되고 기쁘고 좋은 소식, 이건 뭐냐? 말을 그렇이 영생의 구원의 소식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고, 인간이 아주 유한한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이렇게 많은데도 당신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단다. 그러니까 영생의 구원의 소식이에요.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얘기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멋지게 나오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 그렇죠? 제물이 되죠. 대속 제물, 화목 제물이 돼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죄를 다 해결할 수 없는, 죄값을 다 해결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아주 정말 죄짓지 않는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이 자발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죄값을 싹 갚으셨다. 그리고 죄가 없으시니까 부활하고, 또 신이시니까 승천하셨다. 봐라, 예수처럼 하면 우리도 구원받는다. 영생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이게 또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니까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 이제 선배들, 한국 개신교계 선배들이 옛날에 그 전도할 때 많이 하던 거 있죠. 예수천당. 예수천당이 사실 기독교의 복음의 실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이게 예수천당이에요. 이게 영생의 구원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천당. 근데 어때요? 여러분 요새 예수천당 이런 거 말하면서 전도하고 그러면
약간 좀 기독교인들도 좀 약간 좀 피하고 막 그런 거 있죠. 전철 같은 데서. 우리 이제 예수천당 그런 걸로 복음 전할 때는 지났습니다. 우리 사회에 봉사하고 우리가 모범적인 생활하고 뭐 이런 얘기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과연 그런가?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예수천당에 대한 어떤 그 신뢰도가 낮춰진 거죠. 낮아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에 대한 신뢰도라는 건 낮아지고 높아지고 더 나가면 변할 수도 있는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역사적 사고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자, 기독교의 복음인데 이게 당시 그 유대인들은 어때요? 전통 유대교 신자들의 호응은 별로 없었어요. 유대교 신자들의 호응은 없을 뿐더러 결국은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예수를 어때요? 십자가에 처형을 했잖아요. 처형을 했어요. 호응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랄지 일반 유대인들 대다수는 예수의 소식은 복음이 아니라 뭐였겠어요? 그야말로 흉한 소식이겠죠. 그러니까 싫어하고. 왜?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만 지키면 유대민족은 구원받고, 해방받고, 해방이라고 했죠. 민족 해방. 그 제국들로부터 해방도 되고, 영원히 잘 살고, 그 다음에 또 메시아를 주셔서 언젠가 역사의 끝에 가서는 우리를 해방시키고 전 세계를 지배하게 할 텐데, 괜히 예수라는 그 시골 선지자가 나와서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둥 이런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고 있다. 저자는 거짓 선지자다. 이러면서 이제 처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당시 유대교의 일반인들이랄지 지도층에게는 복음이 아니라 흉한 소식이었죠. 흉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처형까지 이제 나갔던 건데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를 추종하는 그 제자들과 뭐 바울이랄지 사도들, 그 다음에 일반 또 추종하는 그런 신자들한테는 그게 이제 복음이지만 그걸 믿지 않는 사람, 특히 전통적인 유대교 신앙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아니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성이 거기에 반영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 대다수는 믿지 않았는가?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나? 그 영생이니 이런 것이 원래 유대인들한테는 영생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영혼이라는 개념도 거의 없었고 영생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그건 이제 인도랄지 페르시아,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그리스 이런 데로 전파되면서 영혼이라는 개념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헬레니즘 시대니까. 그런데 이제 헬레니즘이 이렇게 지중해 세계를 이렇게 범람하는데도 유대인들은 그걸 막으려고 그랬죠. 자기의 전통 신앙을 옹호하고 절대 그리스 철학이랄지 이런 것을 적극 받아들이려고 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뭐 장마철에 우산 받는다고 뭐 습기가 안 들어옵니까? 다 서서히 젖기 시작하죠. 서서히, 그러니까 헬라의 철학이랄지 이런 이방의 어떤 철학이랄지 종교의 영향이 미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는 더군다나 이제 서북 쪽의 변방이니까 그 이방하고 가깝고 이방 사람들이 와서 도시를 건설하고 또 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헬레니즘적인 그 문화 풍토가 상당히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켈라 세계가 갖고 있었던 영혼의 영생 이런 개념 같은 것을 받아들이는데 조금 문을 쉽게 열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또 좀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에 있었던 우리가 뭐 사두개파, 그 다음에 뭐 에세네파, 그 다음에 바리새인 뭐 이런 거 나누잖아요. 종파들 나누는데 그 바리새파들은 영혼의 불멸을 믿었어요. 그 영혼의 불멸이 바로 영생 아니에요? 영혼의 불멸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아주 일반화되고 강력한 영향을 준 건 아니겠지만 하여간 이방에서 들어오는
그런 영향을 받아들여서 영혼의 불멸을 믿었다 이겁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했는데 예수의 제자들, 추종자들은 어때요? 예수는 하나님께 처벌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는 정말 의인이고 신실한 사람이다. 그런 게 나온 거죠. 제가 이제 강의했죠. 죽을 수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같이 선한 사람을 십자가에 단단 말이냐. 있을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강하게 살아남고 아마도 이제 제 추정인데 무덤을 쓰지 않고 그 시체를 이렇게 버려버리고 처리했기 때문에 아마 시체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신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인정이 되지 않는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 예수는 정말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 의로운 예수는 다시 살아났다. 이게 저는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활신앙이 싹 트면서 예수님은 정말 그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났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나서 승천하셨구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 그러면서 지금도 찾아와서 우리 그 제자들, 추종자들의 가슴에 와서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따르면 그분도 우리를 살아갔기 때문에 다시 우리도 그 부활하고 죽어도 부활하고 영생을 얻겠구나. 이렇게 믿게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생 불멸의 어떤 사상이 그 헬레니즘을 통해서 이렇게 유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수에 대한 특별한 존경심과 감동, 설복이 된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의로운 예수는 그야말로 영생한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난 거죠. 그래서 그걸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고 박해를 당했지만은 계속 끊임없이 주장했죠. 확신을 갖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교는 살아나기 시작했다.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쨌든 기독교의 복음은 영생의 구원의 소식이고 예수 천당의 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어려운 얘기 없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유대 민족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해방되고 막 결국은 메시아가 와서 세계를 또 유대 민족을 대표해서 지배할 것이다. 이런 어떤 여전히 선민주의적 사상을 갖고 유대인들은 이제 신앙을 했죠.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는 이제 멀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지중해 지역에 많은 그 피지계층 민중들 이 사람들은 이제 로마는 번성하지만 로마의 번성에 뭐 혜택을 보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제 대부분이 로마 시민은 아니고 피압박 민족이고 그렇죠? 피압박 민족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그 많은 세금이나 이런 부담을 짓는 탈취받는 강탈을 당하고 이런 국가로부터 권력으로부터 탈취를 당하는 이 가난한 이제 피지배층이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로마 황제의 영광에 이렇게 공감하다가도 자기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어떤 영화를 노리고 있는 그들에 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상당히 이제 설득력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약자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 대단한 얘기죠.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 뭡니까? 세리, 창기 뭐 이런 환자들,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 같이 음식을 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수고했던 그러다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던 예수. 근데 그 사람이 왜 아버지가 하나님이래?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여전히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성령이 이루어내는 어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새로운 신화가 그 팔레스타인의 민중들에게 크게 설득력을 갖게 된 거죠. 서서히 번져갔습니다만은 그 드디어 이제 AD 4세기죠. 300년쯤 가면은 로마 그 인구의 50% 정도가
그리스도교를 믿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50% 정도가 그리스도교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노마를 굉장히 이제 그 짐승이라고 악마로 보고 막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망할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노마 황제가 결국은 그리스도교로 이렇게 귀의를 하고 노마의 국교가 되죠. 사세계는 노마의 국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자기들이 초기에 핍박받을 때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노마를 그냥 또 과잉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워낙 큰 세력이니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상상이죠. 망상, 상상을 말한 것인데 그것이 뭐 대단한 계시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그 뭘까 종교개혁자랄지 이런 분들이 더러 있죠. 신학자들도 더러 있고. 그런데 우리도 너무 거기에 묻힐 거 없어요. 아니 뭐 오늘 일도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그렇죠? 어떻게 뭐 몇백 년, 몇천 년 후의 역사 이런 걸 알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뭐 요한계시록의 신뢰성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 볼 시간 있으면 정말 뭐 그 아주 멋있는 사람들, 제가 여기 지금 갖고 나오는 괴테 예술작품 같은 사람, 괴테 아주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책들, 좀 훌륭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평전이랄지 작품, 이런 것들 좀 읽어보세요. 너무 성경책만 뭐 몇십 독 했습니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 좀 넓은 마음으로, 그렇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인간이 너무 신의 종처럼 살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하고 맨날 따라오고 주여 뭐 저를 봐주십시오 이러면 부담스러울 거예요. 부담스러울 거예요. 인간은 인간답게 사셔야죠. 어때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냥 자유롭게 재밌게 적극적으로 사는 게 좋습니까? 맨날 그냥 쫓아와서 아침 저녁으로 아빠 엄마하고 따라오는 게 좋습니까? 뭐 그런 우스운 비유를 다 얘기하네요. 자, 기독교 복음은 이렇고 당시 지중해 사람들에게는 큰 호응을 얻었다. 어렵고 그러니까 희망 없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특별히 자기들을 뭐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유대인들은 호응은 없었다는 거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3세기에 이제 그 로마 체제에서는 기독교의 복음은 어때요? 여전히 당시에 대다수의 그 피지배층들, 피지배 민족, 피압박 민족이겠죠. 그 다음에 일반 민중들, 어려운 민중들, 많은 공감을 얻었죠. 그래서 일반 시민 사회로까지 이제 번져가죠. 공감을 얻어서 이것이 이제 그야말로 국교까지 됐다. 기독교는 정말 기독교의 그 구원의 스토리는 진짜 복음으로서 역할을 했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죠. 아주 그걸 믿고 아주 적극 따랐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걸 좀 하나 중간에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다수 구성원들의 공감이 없으면 신앙은 성립되지 못한다. 그냥 사라지는 거죠. 믿다가 안 믿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좋다고 그래도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없어지면 사라지죠. 과거의 종교들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불교 같은 것도 우리나라 뭐 통일신라랄지 고려시대 얼마나 번성했어요. 뭐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옛날의 영화에는 될 수가 없죠. 조선시대도 많이 위축되고 지금도 뭐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이렇게 따지고 그러지만은 그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위축돼 있죠. 이렇게 공감을 얻지 못하면 신앙은 전속할 수 없어요. 그 말을 끊죠. 그 이제 신앙 속에서 그 핵심이 이제 복음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서 지지하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게 뭔 얘기냐? 난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어떻게 돼요? 복음은 이제 그냥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신화처럼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복음의 이제 현대적 위기, 이 문제를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말할 것 없이 이제 그 서양에서 뭐 중세는 뭐 비교적 복음은 뭐 위기랄 거 없었죠. 잘 나왔죠. 철학도 자기의 하나의 뭐 신여처럼 거느리면서 철학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독교의 복음, 신학은 아주 계속 영화를 누렸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르네상스 이후로는 사정이 달라졌죠. 물론 르네상스 이전에도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 덜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건 약간의 그 찻잔 속의 어떤 풍파 정도고요. 르네상스 이후로 팍 달라졌죠. 그렇죠? 이제 과학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연금술 이런 걸 통해서 과학의 어떤 신비 같은 것이 서서히 이제 풀리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특히 이제 그리스나 로마의 인간학, 인문학 이런 것들을 다시 적극 공부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에 사실 제가 이게 중세, 그 다음에 근대, 서양의 이제 그 사상사, 철학 이쪽에 공부를 좀 열심히 했는데요. 책을 좀 읽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렇게 그리스도교라는 한 목소리가 1000년 이상 계속 울려날 때, 민감한 지성인들은 질리기도 했겠구나. 그게 좀 실증이 나게 됐을 거다. 권태, 그런 것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녹화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이제 그리스도교 문화라는 게 어때요? 결국은 유대적인 것과 헬라적인 것이 이제 이렇게 융합된 그런 건데, 결국은 헬라적인 어떤 그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적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여전히 좀 살아 있으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이것들이 의심되면서 새로운 어떤 탈출구나 가능성이 모색됐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자, 과학 지식이 이제 늘어나고 르네상스 인간학 이런 것들이 복구되면서 다시 이제 공부되면서, 그 다음에 어때요? 계몽사상, 그 다음에 무슨 우리가 낭만주의 막 이런 게 있죠. 이러면서 그리스도교는 상당히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아주 뭐랄까요? 선구적인 지식인들, 지성인들 사이에서는 기독교가 상당히 조금 이제 소외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뭐 괴테 얘기도 했는데, 괴테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니라고, 자기는 그리스도교도가 아니라고, 뭐 막 안티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교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상당히 좀 자유롭게 살아요. 기독교 사회잖아요. 아무리 이 사람이 1749년에 나서 1832년인가 막 오래 살았죠. 83세인가 살았는데 아주 당시로는 참 경이적인 장수를 누린 사람인데, 기독교인들하고 잘 어울리면서도 나는 기독교도는 아니다. 그렇게 정통 기독교도는 아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또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또 좀 좋아하는 편이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자유롭게 잘 살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문학 작품 이런 거 내놓고, 또 이제 행정가로서도 그렇고 어떤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런 상황 보면은 그게 그리스도교라는 것이 이미 우리는 이제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런 얘기했죠. 한 150년쯤 전이네요. 근데 훨씬 전이죠. 니체는 괴테에 비하면 100년 뒤쯤 태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훨씬 전부터도 이미 그렇게 유럽의 선진 지식인 사회에서는 이런 기독교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위치를 차지할 수가 없었다. 물론 대다수는, 지식인들도 대다수는 여전히 이제 기독교 신자고 복음으로 여겼지만은, 그렇게 좀 상황은 실질적으로 좀 달라지고 있었다는 거 우리가 이제 알아야겠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결국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 같은 것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자유주의 신학 같은 게 나오는데,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 하면 발끈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인간사의 발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게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신의 존재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이 커지고, 나중에 이제 19세기 중후반에 보면 이제 진화론 같은 거 나오면서 더 깨지죠. 그 이전에도 망원경 이런 것들로 이제 천체 관측하고 이런 것들도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과학의 세계,
관찰의 세계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 같은 것에 대한 물론 의문도 생기고 영생 구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게 당연히 뭐 늘어났던 거죠. 늘어났어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가 늦게 들어왔죠. 미국을 통해서 늦게 들어왔는데 뒤늦게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근대화를 추진하는데 오히려 기독교는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그런 이제 근대화가 되면서 또 이제 그 급작스러운 선진화가 됐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그 무신론이랄지 어떤 불신풍조, 과학적 지식이 이제 일반화되고 이러면서 기독교가 급작스럽게 발전하자마자 한 영화를 뭐 10년, 한 20년 누렸다고 할까요? 20, 30년? 바로 또,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 근본 교리나 이런 바로 복음에 대한 정말 근본적인 어떤 회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교 내에도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제 번져나갔죠. 그 지금 사실 상당히 심각합니다. 뭐가 그렇게 심각합니까? 당신 자꾸 그렇게 심각하다고 얘기합니까? 근데 여러분도 뭐 많이 아시죠? 뭐 예를 들면 뭐 가나안 성도가 뭐 급증한다든지 막 이런 거 많이 들으시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선진 사회에서는 이제 무신론자들이 아주 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엊그제요. 최근도 정말 엊그제인데요. 2025년 1월 7일 CBS 노컷 뉴스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 보세요. 비개신교인의 종교에 대한 호감도 조사.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했어요. 뭐 교수님들 여러분들이 했는데 이분들이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신뢰도 이제 개신교인들이 아닌 일반인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이 사람들이 신뢰도가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14%예요. 14%. 개신교 괜찮다. 괜찮은 14%. 천주교에 대한 48.5%예요. 천주교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높죠. 불교 52.9%. 더 높아요. 그다음 원불교 17.9%, 천도교 10.1% 이래요. 아주 그냥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낮은 걸 알 수 있죠. 조금 망신스럽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근데 사실 뭐 개신교가 좀 원래 좀 프로테스탄트니까 좀 시끄럽죠. 자기 의견을 막 조금 자유스럽게 제마다 내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는 좀 시끄러운 그런 사람들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들이나 뭐 교회의 어떤 재정 사고 뭐 성추행 막 이런 것들 아주 사회적으로 많이 보도되고 그러니까 신뢰도가 이제 떨어지는데 사실은 문제는 그 개신교 신자들 스스로도 당신이 믿는 개신교 교회를 신뢰합니까 하면 신뢰하지 않습니다가 조금 더 많아요. 50%가 넘어요. 그게 신뢰합니다는 40 몇 프로고 그래서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낮은 걸 알 수 있는데 기본 배경으로 여러분한테 좀 알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왜 천주교는 이렇게 높을까? 개신교의 사촌 아닌가? 형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제 이것은 이제 사회적 일반인들한테 다소 이제 뭐 부담 안 주고 물어본 거니까 이렇게 자연스러운 자기의 느낌을 발표한 거고요. 다른 항목들을 보면은 뭐 개신교나 천주교나 심지어 불교나 모든 종교가 전 문제 이제 점차 위기 속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 종교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씀 많이 하죠. 종교학자들. 종교의 시대는 끝났다. 영성의 시대로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두 번째 한번 보세요. 기존 종교에 소속하지 않고 종교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존 종교에 소속하지 않고 종교 생활의 가능성을 물어봤는데 보세요. 개신교인은 58.9%가 그렇다. 나 교회 안 나가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가 58.9%예요. 높죠. 교회에 대한 아까 신뢰도가 낮다는 거 자체적으로 낮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회 안 나가도 신앙생활 할 수 있겠다가 58.9%예요. 개신교인이 아닌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59.1%예요.
거의 차이가 없죠. 약 60%의 사람들이 기존의 그러니까 뭐 교회나 성당, 절 그런데 소속되지 않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놀랍죠. 이것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할지 조금 느낌이 오죠. 많은 신자들조차, 뭐 신자 아닌 사람 물론이고, 신자들조차 지금 뭐 꼭 뭐 교회 다니냐, 성당에 다니냐, 절에 다니냐, 이런 것들보다 자기 스스로 뭔가,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뭐 할 수 있다는 이런 질적인 변화가 오고 있는 거 아니냐. 꼭 모여서 어떤 그 공동체를 이루고 집단을 이루고, 기존의 어떤 교리에 박혀서 지도를 받으면서 종교 생활을 한다. 이런 걸 떠나서 아주 개인주의적인 것이 크게 발전하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관심 가질 만한 거, 개신교인인데 출석하지 않는 비출석 기독교인 조사해 봤어요. 나는 신자인데, 개신교 신자인데 교인은 출석하지 않는다. 30.9%예요. 놀랍죠. 그게 20몇 프로 뭐 몇 년 전에는 이러고 그랬는데 30.9%로 늘었어요. 200 몇십 만점 된다고 그래요. 추산인데, 추산. 정확한 건 아니고, 이건 뭐 이제 조사한 거니까 30.9%예요. 약 31%가 나는 교인은 안 나가는데 크리스찬이다. 이게 이제 가나안 성도죠. 가나안 성도. 상당 대다수가. 다는 아니겠지만 가나안 성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인은 기독교인이다. 그런데 안 나간다. 가나안 성도 많네요. 이게 31%나 돼요. 심각하죠. 근데 기존 교회, 기존 조직이 불신받고 있는데 말할 것 없이 그 안에는 기존 교리도 불신받고 있는 거죠. 물론 이 가나안 성도 가운데는 교회가 개혁되면 다시 교회로 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기존 교회를 떠나서 기존 신앙생활과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31%나 된다는 건 어때요? 이게 근본적 변화가 있다는 거죠. 이러면 뭐 사회 변동이라고 할 만한 근본적 변동, 변화가 아니라 변동이 지금 종교생활 내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개신교의 그것이 좀 크게 비치는 거지만 사실 뭐 천주교나 불교에도 일종의 재가 신도라고 그러죠. 안 나가는 신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교, 개신교는 왜 문제되냐면 급작하게 너무 발전했는데 급작하게 너무 많이 또 나가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개신교인이라고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냐에 따라서 한국의 종교,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그 사상의 어떤 추세랄지 흐름이 재조정되거나 이렇게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의 가나안 성도는 특별히 이제 주의해야 할 주의 대상들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거기에 해당되는데 저도 한 지금 13년쯤 돼가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 비교적 초기에 나온 가나안 성도인데 아주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제가 다음에 시간을 갖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조사에서 아주 의미 있는 거 있는데 신자들의 그 이제 신자들, 교회나 절이나 성당에 다니는 신자들의 신앙 목적을 물어봤는데 마음의 평안이 단연 1위예요. 마음의 평안. 그러면 영생이나 구원은 저 서너 번째, 저 밑에 들어 있어요. 비중이 매우 낮아요. 근데 과거로 갈수록 영생 구원, 특히 개신교에서는 좀 높은 편이었거든요. 그게 뚝뚝뚝뚝 떨어지더니 드디어 마음의 평안이 1위예요. 영생 구원, 그거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고, 오래 살아보니까 그냥 아프기만 하고, 응? 아버지 어머니도 그냥 100살 이상 사시는데 모시기도 참 만만치 않은 문제고, 이런 거예요. 영원히 사면 그것도 어떨까? 그게 기쁠까? 뭐 이런 생각이 오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수명이 워낙 짧으니까, 2000년 전
지중해 세계, 갈릴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지만 평균 수명이 한 30대? 30세? 내외? 그 정도? 뭐 50이면 노인 취급받고 그러니까요. 그렇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좀 긴 세월을 살아요. 그러니까 영생 구원, 이거 별로 매력도 없고 확실성도 없다고 보는 거죠. 왜? 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과연 정말 부활하고 살아날 것인가? 의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 영생 구원은 저리 가고요. 마음의 평안이 1위예요. 원래 이게 마음의 평안이라는 건 어때요? 옛날 그 헬레니즘 때, 그렇죠? 스토아랄지 그런, 그 종교들, 헬레니즘 시대의 종교들은 그 상당히 그 마음의 평안 이런 거 중시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신에 대한 신앙이 이렇게 약화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에 대한 어떤 그 충성이나 이런 것들이 강조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이 역시 사람들의 어떤 종교심의 핵심이구나, 이걸 어느 정도 좀 읽어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신들의 영향력이 떨어지니까, 종교의 영향력이 떨어지니까 마음의 평안이 종교의 제일 목적이다. 내 신앙의 제일 목적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아까 그랬죠. 이미 말씀을 드렸죠. 신앙은 관념적이고 심리적인 면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신앙은 아무래도 그랬죠. 머릿속에서 생각되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뭐 앞에서 왔다 갔다 뭐 신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눈앞에 보는 거.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럴 것 같아. 이런 관념, 그 다음에 심리적인 면이 많은 것을 차지하고, 신앙의 또 핵심인 이제 기독교로 말하면 복음이죠. 핵심 가르침인 복음은 역시 당연히 이런 관념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기 마련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아까 2000년 전 갈릴리 사람들, 그 다음에 가나안, 뭡니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정말 영생 구원이 당시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아주 기쁜 소식이었어요. 소망하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그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당시에 영생 구원을 소식한 것이 무슨 갑자기 뭐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막 계시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어떤 시대상, 역사적 상황 속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 우리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네. 너무 빨리 많이 죽고 그러니까. 좀 영원히 잘 살았으면 좋겠어. 영원히 잔치만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복음서에 맨날 잔치 얘기 나오죠. 뭐 무슨 잔치를 벌였다, 잔치를 벌였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오병이어도 먹고 나면 12광주리. 그 잔치 끝에 얘기해요. 뭐 포도주가 뭐 잔치집에서 뭐 물이 포도주로 다 변했다. 이게 잔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던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힘든 분들이 그걸 희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지극히 시대성, 역사성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을 얻어야 돼요. 이제 상호 주관성이라는 말도 쓰는데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공감을 얻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감을 얻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노래도 그냥 방송에 안 나와요. 그렇죠? 인기 차트에 안 올라요. 복음도 똑같아요. 가르침도. 아무리 종교적 가르침 훌륭해도 인기 없으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 고대의 종교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뭐 이집트의 종교랄지, 수메르의 종교, 바벨론의 종교들, 뭐 마르둑 막 이런 신앙, 뭐 다 사라졌잖아요.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불교도 옛날에 얼마나 우리나라 통일신라랄지,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고려시대 얼마나 불교가 득세했죠. 풍미했죠. 근데 조선을 거쳐서 지금, 뭐 지금도 불교 신자가 상대적으로 있다지만 옛날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너무 약화됐죠. 자, 이렇게 시대성, 역사성, 그 다음에 공감을 얻지 않으면 그야말로 신앙도 복음도 전수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조금 전에 그랬죠. 현재 신자들이 나는 영생 구원 얻으려고 신앙생활하지 않는다.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다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과학적인 합리적인 생활을 하면서 현명하게 타협적으로 되지도 않을 영생 구원을 사람들이 버려가는 거예요. 그 지지자들이 줄어드니까 종교의 목적에서 줄어들면서 결국은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 늘 인간들이 바랐던 거. 종교적으로 늘 바라고. 과거에도 헬레니즘 시대 이런 데 많이 얘기됐던 거. 마음의 평정, 평안요. 이런 것들 지금도 가능하잖아요. 더군다나 현대가 어때요? 현대사회가. 자본주의 아주 그냥 지금 눈물 나죠? 얼마나 사람들을 경쟁에 내세우고. 정말 이런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들 유치원 때부터 무슨 뭐 장래 직업에 따라서 막 공부시키고, 초등학교 학생을 그냥 무슨, 학교 끝나면 또 몇 군데를 돌려서 와서 공부시키고. 야,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죠? 이런 어떤 경쟁사회. 정말 눈물 나는 사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경쟁에서 나고되면 아주 설 자리가 없는 사회. 그냥 피도 눈물도 없는 사회. 이렇게 돼버렸죠. 이런 데서 이제 어떤 국가의 기능이 아주 잘 선기능을 해야 하는데, 국가의 이제 그 지도층이랄지 뭐 이런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보면 국민들의 그런 눈물이나 어려움을 정말 신경 쓰는가? 그저 그냥 자기 자리, 그냥 자격이 되든 안 되든 대통령은 죽어도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거. 정말 욕망에 아주 그냥 매여가지고요. 정말 참 어렵죠, 요새. 어렵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하거든요. 정말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종교의 목적이, 현대의 종교의 목적이 마음의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영생구원, 목사님은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 우리 기독교의 그 그리스도교의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죄악입니다.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다 그거 설교 굉장히 많이 해요. 나 깜짝 놀랐어요. 마음의 평안을 교회에서 찾지 마십시오. 명설교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분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 구원만이 복음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추구할 길입니다.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영생 구원은 2000년 전에 무슨 하나님께서 계시한 게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지중해 그런 사람들이 찾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는 생각도 안 했어요. 놀랍죠? 영혼이 있다는 생각도 안 했어요. 혼이라는 얘기는 가끔 오지만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혼은 어디서부터 나온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했냐면 인도, 그 다음에 페르시아, 뒤에 그리스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집트도 좀 얘기하지만 그쪽 사람들이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에 가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철학자들이 그 영혼 문제를 적극 다루죠. 소크라테스나 특히 플라톤이 다루는데, 플라톤은 어때요? 영혼이라는 건 하늘에 그 원래 천상세계에 있는 어떤 것인데, 거룩한 신의 것인데, 뭔가 무슨 이유인가는 모르지만 잘못돼서 추락했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물질 속에, 육체 속에 갇힌 것이다. 그게 사람이다. 그래서 영혼은 천상의 것이고 신의 것이기 때문에 영혼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는 걸 알고 뭐라는 존재를 알고 자기를 잘 정화하고 욕심도 버리고 이렇게 정말 훌륭한 덕을 자꾸 쌓으면 언젠가 날개 달고 천상으로 다시 올라가서 그 신적인 것과 연합될 것이다. 그래서 영생, 정말 신으로서 영생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교수님 그러면 기독교나 똑같네요. 기독교가 거의 똑같아요. 왜? 플라톤의 철학이, 그렇죠? 헬레니즘을 거쳐서 기독교에 들어왔거든요. 기독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를 풍성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영혼이라는 것이 원래 유대인들이 없었는데 그런 주변에 헬레니즘의 영향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그 바리새인들이 영혼을 구체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래 그리스도교에서도 영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영생 구원이라는 게, 그 영혼이라는 게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건 신성한 거고 신의 것이고 영혼이 사는 거네. 그러면 나를 잘 닦아서 영생해야겠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살아가지고 이렇게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죽음을 이기고 의로운 분이라서 구원을 받았네. 그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다네. 이렇게 막 증언들을 하고 다니니까 기독교가 번져간 거죠. 믿게 된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믿지 않아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이 최고다 이거야. 마음의 평안만 얻으면 되지. 제가 잘 아는 어떤 후배 교수님도 그러더라고요. 뒤늦게 기독교 교회에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드문 현상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마음은 편하대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그 말씀 듣고 그냥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 이 마음의 평안이라는 게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 시대에는 복음이 결국은 마음의 평안이다 이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요 기독교 방송에서 발표한 그 조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그 신자들이 마음의 평안이 종교 생활의 제1위 최고의 목적이다 이렇게. 개신교 신자들도. 구원 영생 아니라니까요. 그건 옛날에는 높았는데 낮아지고 저 뒤로 가고 마음의 평안. 그래서 지금 현대적 기독교의 복음은 마음의 평안이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존의 어떤 성경이랄지 신학, 그 다음에 신학자들, 목사님들 가톨릭은 조금 변화가 있어요, 사실은. 신부님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때요? 유일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그때로서는 유일한 복음이라고 할 만해요. 어떤 데서? 팔레스타인에서는 유일한 복음이라고 할 만해요. 왜 그러냐면 유대교 자체에 그렇게 인간의 영혼 구원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새롭게 그걸 설명해낼 수 있는 논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유일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일한 계시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학에서 흔히 얘기하잖아요. 단일위적 어떤 사건이다. 단일위적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십자가 사건은 단일위적 사건이다. 그러면서 유일한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넘어서야 합니다. 여기 제가 강의 듣는 신학 많이 하시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거 넘어서야 합니다. 눈을 크게 보고 시야를 넓히면 어때요? 망원경으로 보니까 어때요? 하늘에는 별이 몇십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수조 개가 있다는 거 지금 보이잖아요. 그 시야를 넓히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팔레스타인에서도 그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인들한테는 전통적 유대교 신자한테는 복음이 아니었고 오히려 흉한 소식이었다. 유대교를 흔드는 혼란케 하는 흉한 자의 등장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희망 없이 살던 이 사람들 그러면서 영혼이라는 것을 들어오면서 영혼 개념이 들어오면서 영생을 희망하게 된 사람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희망이고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실제 그걸 이뤘다는데 그리고 꼭 그걸 이뤄주기 위해서 다시 오겠다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중세까지는 설득력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과학시대 아주 아까 전에도 얘기한 대로 신이 불신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돼 보니까 그러면 아닌 거죠. 그래서 영생구원은 정말 어떻게 보면 조금 보수적인 분들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점차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니까 그냥 편안하고 좋습니다. 목사님께서 아주 재밌는 얘기하고 왜 재밌는 설교를 하는 분이 목회에 성공하는 거 알겠죠? 그 흐름을 아셔야 돼요. 맨날 예수 천당만 얘기하고 그 영혼 구원 얘기하면요 인기 없어 다 떠나요. 재미없어요. 왜? 그건 그냥 질긴 쇠심줄 같은 거예요. 그거 막 50년 60년간 그것만 먹이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거 재밌겠습니까? 그 차라리 그냥 무슨 장모 목사님 같은 분 그냥 그 양반 얘기 들으면 무지하게 재밌어. 그렇죠? 어떤 신부님 있죠? 신부님도 그냥 아주 그냥 농담 잘하죠. 너무 잘해요. 웃으면 그냥 기분은 좋아요. 그분 하면 강연하고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막 물밑들 오죠. 인터넷 조회수도 엄청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옛날 복음만이 그 예리적이라고 유일한 거라고 고집하면서 얘기하면 뭐예요? 여기 신학생들 많이 듣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칼바르츠도 훌륭하고 불트만도 훌륭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그 시대 사람이에요. 이미 그분들도 지금 꽤 오래전 분이에요. 그분들 마지막까지 기독교 신앙을 나름대로 지켜내려고 수고한 분들인데 그런 신학으로
지금 이 현대 21세기를 다 설득할 수 없어요. 그거 떠나세요. 너무 그렇게 미련 갖지 마세요. 미련 갖지 마세요. 지금 사람들이 찾는 거, 공감하는 거, 가장 필요한 거, 그게 복음인 거죠.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거 계시받은 거 아니라니까요. 이거 영생의 구원, 뭐 예수님이 계시한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만약 계시였으면 바로 오신다고 복음서에 써 있는데 오셔서 해결했어야죠. 구원 완성했어야죠. 예수님 말씀 안 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추종자들이. 꼭 와주시고 될 거야, 될 거야 막 이렇게 하고. 바울 같은 사람 걱정하잖아요. 나중에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응? 몇십 년 지났는데 걱정하죠. 걱정해요. 걱정이 많으니까 글이 길어지죠. 편지도 많이 쓰죠. 곳곳에서. 왜?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변정을 했잖아요. 별합을 책도 많이도 만들어서 막 팔고 그랬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한계가 온 거예요. 그거 놓으시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이런 새로운 복음이 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왜 즐겁게 농담 잘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교인은 마음의 평안, 지금 교인들은 마음의 평안을 복음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중시해야 돼요.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중시하면서 우리가 전통적 신앙과 이런 새로운 흐름을 어떻게 잘 연계하면서 전속시킬 것인가. 여기에 이제 기독교의 미래가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위기예요. 그래서 영생 구원의 기독교의 복음은 아주 대위기입니다. 사람들이 믿어주지도 않고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 이런 분들만 오래 믿으신 분들만 고집해요. 신앙을 고집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노래 있죠? 노래 나오면 너무 좋은 노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는 이 노래가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인기 없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래요. 제 구독자분들도 그런 댓글 다는 분이 가끔 계세요. 김기훈 교수님 강의 정말 너무 훌륭한데 이건 세계적인데 왜 이렇게 구독자가 아직도 뭐 이렇게 몇천 명 다니죠? 정말 이거 참 이상합니다. 그러는데 제가 재미가 없는 거죠. 그 어떤 시대의 필요성에 이게 그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할 만한 것은 못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아직도 큰 세력으로 남아있고 전통 기독교는 그렇죠. 깨어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고 더군다나 부담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니까 구독자가 많을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구독 않고 듣는 분들은 좀 구독 좀 하십시오. 너무 오래 들어도 구독을 안 한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구독 좀 하시고요. 이웃에게도 좀 전파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자꾸 열고 이렇게 나갈 때 사실 세상이 뭐라고 그럴까요? 공감을 통해서 이제 평화도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기독교의 복음, 이 역사적인 어떤 그 관점에서 볼 때, 정말 그 영혼 구원, 영생의 구원이라는 그 복음은 이제는 한계가 왔다. 정말 위기다.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찾는 흐름이 신자들 안에도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존중하면서 뭔가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복음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런 정도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